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억울하지 않게입니다. 오늘 말씀은 포로로 잡혀온 여인을 아내로 삼는 내용과 일부 다처제일 경우 누구의 아들을 장자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 여자와 어린이들을 포로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아름다운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은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면 먼저 집으로 데려가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옷을 벗고 그녀가 그녀의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하게 한 후에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머리를 민다는 것은 옛 이방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톱을 벤다는 것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포로 의복을 벗는 것도 이방인의 신분에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마음이 변하여 그 여자를 다른 곳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되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만남으로만 이어져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헤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포로나 노예처럼 팔거나 대하지 말고 사람 된 도리로서 행동하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로를 종이나 노예로 여기던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로도 인격적으로 대해줄 것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15절의 말씀은 일부 다처제일 경우 장자 상속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상식으로는 일부 다처자가 웬 말일까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있죠.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또한 야곱이 있죠. 야곱에게도 두 아내가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 또한 누구를 더 사랑했나요? 라헬을 더 사랑했었죠. 이처럼 두 아내가 있을 때 한 여인에게 마음이 더 가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여인은 당연히 미움을 받게 될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서로가 불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생각에 따라, 감정에 따라, 그 환경에 따라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 아내의 자녀가 태어났는데도 그 자녀가 장자라면 먼저 장자권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든지 간에 장자 상속권은 출생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태어나는 장자에게 장자의 상속권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가정의 화목과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 그리고 장자의 상속권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은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편견을 갖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시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자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주변을 돌아보아 약자를 돕고 돌아보며 저희 자녀들도 약자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